성질대로 사십니까? 성품대로 사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성질이 더럽다, 그건 아니고요. 내 성질이 다혈질이다. 여러분, 절대요 다혈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다혈질인 사람들이요 일에 추진력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 마루 공사를 하는데 그 한 인부가 마루를 이렇게 깔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계속 한 주 동안 유심히 봤는데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참 차분하게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마루를 잘 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참 저분은 정말 침착하게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공 일은 저렇게 천천히 하고 침착하게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 플로링, 이렇게 마루 까는 일은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팍팍팍 해야지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그냥 차분하게 세워라 내워라 꼼꼼하게 그렇게 하는 거, 제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사장님이 보실 때는 그 인부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인부의 성품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막 말도 붙이고 막 같이 마시고 뭐 그러고 했는데, 근데 일하고 성품하고는 또 틀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저마다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성질이라는 것은 기질과 성격을 말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기질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런 것들이 기질이라고 합니다. 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질이, 내 안에 있는 이 기질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성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게 보여지는 게 내성적인 성격이야,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소극적인 성격이야, 외향적이야, 적극적이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여지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가 않아요. 타고났어요. 그래서 기질로 태어나가지고 성격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성품은 뭐냐? 물론 기질과 성격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런데 이 성품은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가르침과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당하잖아요. 그럴 때 무엇이 먼저 반응하느냐? 뭘까요? 기질일까요? 성격일까요? 성품일까요? 바로 기질 같죠. 그런데 성품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슨 일을 당할 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무슨 일을 당할 때 만약에 여러분 성질대로 반응하고 산다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떨까요? 부부관계가 어떨까요?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또 내 스스로가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기질대로 살면 뭐예요? 늘 갈등이 있고 스스로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또 일하면서 경험하면서 또 사람 인간관계 겪으면서 이러면서 뭐예요? 내 성품을 갈고 닦으니까 그 성품이 나를 잡아주면서 지금 그래도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질 중에, 성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화내는 게 있어요. 분노. 자, 여러분은 언제 제일 화가 나십니까? 또 지금 현재 누가 제일 여러분을 화나게 하십니까? 그 어떤 기독신문 통계 조사를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제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화내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오늘 내가 또 화를 내가지고 저 사람 마음을 또 상처를 줬네, 이런 마음이 이제 큰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잖아요. 또 화가 나면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도 안 보게 돼요. 예배도 드리러 교회도 가기 싫어요. 이 모든 이유가 뭐다? 게으름도 있지만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내면 마귀가 틈타요. 또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또 오늘 본문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막 화내면서 하나님의 의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분노, 화는 진짜 성도들에게 신앙의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고,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 분노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내가 좀 화가 충만하다, 이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화가 충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불을 끄냐, 앞으로 이 불이 막 끓어오를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잘 극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더디하라 무슨 말이에요? 분노는, 화는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낼까 말까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자연스럽게 화가 확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내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화 안 내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또 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남에게 무시를 당할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모욕감을 느낄 때 화가 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뭐예요? 보통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냐면 가까운 사람, 늘 봐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정말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또 제가 정말 처자식만 없었으면 제가 막 알바다 신문에 아마 제 얼굴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워즈웨스길을 바빠가지고 막 빨리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제 앞으로 어떤 차가 확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끼어들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심하라고 크락션 눌러주잖아요. 저 크락션을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차가 갑자기 내 옆으로 딱 붙더니만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고, 그리고 손으로 막 이렇게 곁길로 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판 붙자는 거예요. 보니까 나보다 한참 어린 애인데, 제가 딱 3초를 갈등을 했어요. 3초, 진짜 3초. 아, 진짜 한번 해? 그러다가 우리 딸의 웃는 얼굴이 싹 생각이 나면서 아빠 참아. 제가 그냥 참고 그냥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일이 있었다고 오늘 아침까지, 이 시간까지 그 사람 미워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다 잊어버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관심과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도 관심과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가장 큰 분노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 그렇게 이유로 이제 화가 났어요. 자, 화가 났는데 그다음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반응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 화가 났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부럽죠? 그런 사람이 훌훌 털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해가 지도록 그 다음 날까지, 아니 몇 달, 몇 년까지, 수십 년 동안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끝까지 생각만 나면 그냥 막 얘기하고 막 그냥 열불 내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이제 화가 충만하신 분들이.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그 순간에 화를 팍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팍 그냥. 그리고 이제 뒤끝 없는 분도 많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참아요. 이거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착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냥 참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또는 가정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이렇게 참아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화를 참는 거랑 화를 표출하는 거랑 어떤 모양이든 결과는 다 부정적이에요. 화를 참으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겨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는 화를 참는다고 하지만 얼굴에 티가 다 나요. 결국은 화를 내는 거랑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그다음 화를 표출하면 뭐예요? 아까 뭐예요? 마귀가 틈타느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 마음 상처 주고 또 더 도발적인 죄를 막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이 원론적인 얘기인데 힘들지만 내 영적으로 또 내 육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화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화는 참는 게 아니에요. 화를 참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뭐예요? 화는 다스려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특별히 여기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이 키포인트인데요. 자, 여기서 온유함,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온유함 뭐예요? 불같이 타오르는 막 분노가 어떻게 돼요? 딱 꺼지는 거예요. 누그러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이럴 때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뭐예요? 막 날뛰다가 싹 이렇게 길들여지는 모양. 그게 온유함. 또 막 열이 막 38도 넘어서 막 40도, 41도 막 끓어오르는데 뭐예요? 타이런을 뭐 약을 딱 먹고 뭐예요? 이 열이 뚝 떨어지는 그 상태. 또 폭염에 막 해가 막 쨍쨍해가지고 막 몸이 막 비틀비틀 막 어지러운데 그때 어떻게 해요? 냉수 한 잔 탁 마시니까 그냥 갈증, 어지러움이 싹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요런 게 온유함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온유해지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옆에 조련사가 있어야 돼요. 또 약이 있어야 돼요. 또 냉수 한 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화, 분노는 내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려면 결국은 뭐냐?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무언가에 의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분노는 다스려지는 것이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스려지는 방법이 뭐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스려지려면 내 화를 뭐에 의해서 다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자, 여기서 특별히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 바로 다스림을 받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원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화를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 그 평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각, 내 감정, 내 오감각, 내 마음에 있는 감정, 내 의지까지 다 뛰어넘는, 그러니까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뭐예요? 내 화가 온유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구하고 아뢰라. 자, 결국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질대로 살면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품대로 살면 절제할 수가 있어요. 바로 좋은 성품이란 기도하는 성품이에요. 제가 성품에 관련된 책을 어느 정도 많이 읽었는데요, 기도라는 성품은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도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성품은 훈련, 가르침, 경험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기도의 훈련, 또 가르침, 또 경험, 체험이 바로 우리를 기도하는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성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품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성품 자체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은 형통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겪든 무슨 마음이 들든 내 성품이 그냥 기도하는 사람 성품이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에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형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처럼 굴곡이 많은 인생이 없죠. 거기다가 주변에 얼마나 원수,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화를 다스립니까? 단 한 번도 요셉이요, 스스로 절제해서 참았다 이런 모습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다 요셉 얘기인데 평소에는요 하나님을 언급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무슨 일만 생기면, 특별히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 꼭 요셉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의 인생 형통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삼손 보세요. 삼손은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이 얘기는 금수저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세요. 어땠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한 나시린 그 사람인데 뭐예요?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언급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늘 내용이 뭐예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산 것들만 쫙 보여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 눈 뽑히고 정말 비참한 인생, 최후의 인생이 딱 그때 되었을 때 언제예요? 그때 마지막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또는 정말 화나게 만드는 사건 사고가 생기면요, 절대로 성질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욕망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자, 기억하세요. 정말 열받았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 하시는구나.
지금 내 인생길이 잘못된 인생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구나. 빨리 기도하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막 화가 나면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내가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성질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머리 돌리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으세요.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내 인생 형통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붙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자, 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 화가 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를 분노케 만든 그 사람 또는 그 일,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맡겨라 이걸로 끝나는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짐이 생기면 맡기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있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뭐요? 맡기라. 아까도 짐이 막 무거운 짐이 생기면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냥 맡겨라. 또 마지막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뭐예요? 원수가 생기면, 정말 내가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원수도 어떻게 되라? 갚지 말고 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짐, 무거운 짐, 극심한 염려, 그리고 원수예요. 이런 것이 생길 때 어떻게 해라? 화내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 그 다음에 염려, 그리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어떤 사람들을 우리 인생에 두근두근 부분적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만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화내고 그렇게 하면 결국 내 인생에 자꾸 뭐가 끼어들어오냐면, 자, 시편 37편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며. 자꾸 불평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도와주셔요? 시편 37편 40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뭐 화가 나고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럴 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의지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야 되는, 정말 화를 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화가 날 때, 무릎 꿇을 때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자, 이 기도는 수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기도를 다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냐? 나를 포기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화를 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바로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러니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연스럽게 그냥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존심이라는 게 여러분, 좋은 자존심이 있고 나쁜 자존심이 있죠. 좋은 자존심은 자존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자존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존감하고 자기 중심주의랑 틀려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늘 내 자신을 늘 칭찬하고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자존감인데, 자기 중심은 뭐냐면 늘 내가 최고다.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 내 주장대로 일이 진행돼야 된다.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 중심이에요. 독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남 얘기 같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이런 자기 중심주의, 나쁜 자존심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자존심이 건드려져 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이것은 누구 잘못이냐면 바로 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주의, 이 나쁜 자존심을 내가 늘 평소에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평소에 이 나쁜 자존심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또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만 발에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주인이냐 종이냐 신발을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누군가를 부르셔가지고 종으로 삼으시고자 하실 때는 먼저 그의 신발부터 벗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뭐였어요? 이제 네가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의지하고 그냥 주님만 따라와라, 이 의미로 신발을 벗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모세랑 여호수아 신발을 벗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똑같이 두 사람한테 똑같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또 여호수아 1장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모세랑 여호수아 각자에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자기 중심주의, 내 나쁜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요단강 속에 쫙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화가 나시면 종의 마음을 가지세요. 신발을 벗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든 장애 딱 끊어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나를 포기했더니 승리가 되는 거예요. 화내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이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참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화가 날 때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화가 날 때 저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의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심과 권리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그분만 붙들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 해결돼요. 여러분 껄끄러워진 인간관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축복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을 막 화나게 하는 사람 옆에 있습니까? 또는 그 일, 여러분 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한번 기도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맡아주세요. 그 사람 그 지금 이 일도 하나님 맡아주세요.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그 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나를 포기하는 기도, 나를 내려놓는 기도. 내 안에 있는 나쁜 자존심, 나 중심주의, 내 고집, 내 교만, 이거 하나님 죽여달라고. 이거를 자꾸 건드리니까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돼요. 이걸 없애달라고. 내 발에서 신발을 벗겨달라고. 자, 우리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